성경에 보면 오순절 사건 전후로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교회 역사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져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얘기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저들이 뭔가 이룰 거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수일 동안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겁을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여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자세는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기도의 공통점인데 뭐냐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를 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기도 속에는 이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늦게 내려오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때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12절로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하지 마시고 진멸하지 마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겠는데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피해지면 영광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됩니다. 주여 영광을 위해서 안 됩니다. 주여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돌이키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나라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걸요, 세상 사람들이 세계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6.25 폐허 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무역 10대국 안에 들 수 있는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제헌의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그때 임시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갑자기 일본이 망하고 갑자기 대한 독립이 되고 갑자기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걸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198명이 다 종교도 다르고 사상이 달랐지만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기독교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세워지면 60년 후에 7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시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도 어떠한 사람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걸 설명을 못해요.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과 북이 극렬하게 대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 나라가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사명과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고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손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죄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이 죄악을 끊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때 이제 낙동강 전투를 앞에 놓고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낙동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초량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모여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사 참배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싸웠던 것 용서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좌와 우와 극렬하게 대립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같은 형제들인데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바닥을 적시면서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민족의 죄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민군이 압록강까지 쫙 밀려가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3일이 지났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민족의 위기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뭐 정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 서 있는 지도자들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한 거예요. 그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잘못, 내가 잘못 아니. 여러분, 다 우리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죄를 깨닫게 해요. 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는 3년 동안 온몸을 빨가벗고 다닙니다. 옷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겁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 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겸손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니까 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느냐 보니까 잘하려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잘 되기를 원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너무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나라 여러분, 좌와 우가 왜 싸웁니까? 진보와 보수가 왜 싸웁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그러려면요, 너무 나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겸손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요, 아수르에게 금과 은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금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금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요. 그 긁어낼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긁어내서 금을 있는 거 다 가지고 주고 돌려보냅니다. 다음에 쳐들어왔는데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인이 해산할 딸이 찾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느낄 만큼 그런 자리로 몰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싸울 수 있는 3만 2천 명밖에 없어요. 아무리 모아도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떠난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적군은요? 13만 5천 명. 10,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세워라 그런데 한쪽에는 300명, 한쪽에는 9,700명이에요. 이 9,700명을 보내라. 300명이면 된다.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300명이 기습해서 싸워내고 이겨낸 다음에 누구 한 사람도 우리가 이겼다, 기드온이 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300명 모두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 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강청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가정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강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